되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시간 예배하여 주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설은 기도가 너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족 공동체,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은 바울이 1절로 1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는지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을 이제 실천적으로 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그가 로마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아무렇게나 설명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매우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서도 그는 복음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삶, 즉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기에 앞서 먼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길게 설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삶의 적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올바른 삶을 통해서만 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분명히 완전히 구속을 받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우리 자신과 아직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한 우리의 죽을 몸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죄가 너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는 옛사람의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의 권세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자아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지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정신과 기능과 마음들은 아직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죄가 아직 죽을 몸에 남아있어서 그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이 죄는 안간 힘을 쓰고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죄가 우리 죽을 몸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왕노릇하려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몸의 사욕, 에피디미 아이스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지배 아래 처한 인간의 육체 속에 휘몰아치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되게 부드럽게 사용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난폭하게 불종시키다, 난폭하게 강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같은 정욕이 일어나게 하여서 그 정욕대로 행하도록 난폭하게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죽을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구들을 비정상적인 정욕과 사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구들을 비정상적인 사욕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에 굴종하도록 난폭하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이 우리 몸의 사욕을 통하여 우리 몸과 정신의 군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에서 왕권을 행사하도록 내어버려 주지 말고 자유민의 특권을 사용하여 그 영향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전에는 아무리 죄의 세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전 지체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지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의적 용어와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쟁 용어가 각각 2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지체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제물로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반드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드리든지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무대, 삶의 터전이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터, 의와 불의의 싸움터, 빛과 어둠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기 지체 타 멜레는 12절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타멜레는 본래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는 팔다리와 각종 내부 기관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이런 몸의 기관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 재능, 생각, 마음, 언어, 욕망, 갖가지 성향 등등 전 인격적인 영역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다, 파리스테미는 희생 제사에서 제물을 봉헌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바치다, 봉헌하다,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두다, 사용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 지체를 사탄에게 제물로 봉헌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내어준 지체를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한 도구, 즉 불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 여기 불의란 바로 도덕적인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생명의 원리에 반대되는 불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반대되는 불법,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에 반대되는 불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기, 불의의 무기, 호플라는 장비, 수단, 경기, 도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죄에게 자신의 지체를 내어주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반란군의 수장인 사탄을 위해 싸우는 병기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고 사망과 혼돈과 어지러움과 부패와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찬 사탄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에 사탄의 보좌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사탄의 보좌를 견고히 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사탄의 나라로 쓰임받는 일에 우리의 지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재능, 우리의 언어 능력과 투지, 우리의 성향 등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기 창녀란 계시록에서 음료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머리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머리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게 자신의 지체를 내어주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달란트 등을 죄에게, 사탄에게, 죄에게 내어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간음하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몸을 세워가는 음녀의 지체로 자신의 몸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지체를 사탄의 보호자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불의의 수단으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는 결코 진실하거나 선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진실하거나 선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에 물을 주면 그것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자신의 지체를 내어준다면 그 불의는
어디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것은 마침내 우리 인생을 온갖 추함과 어리석음으로, 온갖 묶임과 결박으로, 온갖 부패와 파멸로 반드시 인도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결코 불의의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새 지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새 영이 되지만 우리의 지체는 거듭난다고 해서 새 지체, 새 기능, 새 달란트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이 지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가 과거에는 사탄의 보좌를 경고히 하는데 쓰임 받았다면 이제는 이 지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서 말한 모든 전신갑주 품목들,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품목들은 다 한 가지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지체들이 새롭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만 집중하지 자신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이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병사들, 사탄의 병기들이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온 은혜의 포로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위하여 싸워야 하는 군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악과 죄를 멸하고 빛과 영광과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여호와의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이 장엄한 작전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에게 우리 지체를 내어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 개인의 실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은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에게,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게 자신을 병기로 내어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존재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자기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 존재의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탄이 자신의 보호자를 견고히 하는데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였듯 하나님도 당신의 의의 나라와 빛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기능과 은사와 성향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로 사용하십니다. 오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유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여러분, 그들은 기계적으로만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속의 역사를 돌리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도구로 사용되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생명의 기운의 생명의 능력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려서 쓰임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는 더 이상 우리 위에 왕으로 군림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고 지배할 권리를 상실했다라는 강력한 확증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 지체와 우리 자신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 있어서 죄와 사망이 결코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실체, 진정한 영적 자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코 자신을 죄에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아직 우리의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 대하여 다시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아직 우리 지체에 남아있는 죄와 우리 밖에서 우리 지체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종사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죄를 대적하고 저항하는 것은 이미 내게 와 있는 이 장엄하고 거룩한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죄를 저항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구속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 27절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는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몸을 친다 라는 말은 권투 용어입니다. 자신을 녹당시킨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사욕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막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의 사욕을 더 녹다운 시킨다 할지라도 죄의 왕노릇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만이 죄의 왕노릇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절제하고 제 아무리 몸의 사욕을 쳐서 녹다운 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자들,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 자들은 죄의 왕노릇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일한 생명, 즉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죄가 우리 죽을 몸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란, 여기 법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법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들은 비록 모세의 율법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이 없다고 해서 법이 없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자신에게 법이 되어서 서로 혹은 송사하고 서로 혹은 변명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세우신 양심의 법, 하나님의 법則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법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은 모두 본능적으로 그 법의 작용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법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은 모두가 본능적으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통치는 인간을 결코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죄의 권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규정해주고 인간 안에 숨은 죄를 들추어냄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런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법이 인간 안에서 부작용을 발생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그 법이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이 규정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법은 인간에 대한 죄의 폭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법은 인간을 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아주 악한 부작용을 발생하고 맙니다. 죄는 이렇게 법까지도 악용함으로써 선한 법까지도 악용함으로써 법으로도 결코 억제되지 않는 죄의 세력을 인간에게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법의 통치는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이렇게 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우리는 율법의 기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마음의 법의 기소, 율법의 기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림으로써 율법의 기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죄가 더 이상 옛날처럼 우리를 폭력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에서 죄를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일진데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을 육신까지도 장차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죄가 그런데도 만약 계속해서 죄가 그 몸에서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지위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항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로 그를 다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2장 6절, 에레미야 44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복음, 즉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헛된 쾌락주의 사상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죽음을 당한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조건 없는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지만 계속해서 죄가 그 죽을 몸에 왕노릇하도록 내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사랑의 징계를 가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죄로 자기 죽을 몸에 왕노릇하도록 계속해서 내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기만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지체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인식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와중 속에서도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사탄이 통치하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이 혼돈과 부패와 어지러움과 어둠으로 가득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역사하도록 하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기능들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